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1장 8절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교회가 견고에 서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구조 자체도 여기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복음 전파의 사건을 설명하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또 9장 32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 12장 25절에서 16장 5절까지는 제1차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는 이 소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 또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오늘날의 이 그리스 지방에 전파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9장 21절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이 드디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전체 보기 시작하면은 사도행전 안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 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 잘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에 겨자씨 비유로 소개하거나 또는 누룩의 비유로 소개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또 누룩에 의해서 그 가루 서말이 전체에 퍼지면서 얼마나 확장되는가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7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5장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했죠. 6장 7절에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 했습니다. 9장 31절에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또 16장 5절에도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도행전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도 동시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는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 4장 4절에는 믿는 자의 남자만 5천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5장 14절에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의 수가 남녀의 수가 큰 무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6장 7절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있다. 또 9장 31절에도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1절 말씀에도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 전파될 때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숫자를 언급하면서 확장돼 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볼 때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기에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도시와
사회의 모든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소동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장에서 오순절에 선이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을 시작해서 이 복음 전파할 때에 특별히 17장 전체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복음 때문에 온 성 전체가 소동했다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9장에서는 에베소에도 이 복음 전파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소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도 예루살렘의 전체가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울 팀에 대해서 말하기를 17장 6절 말씀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2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 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기는 모든 게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소동하고 사회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어둠에 있던 곳에 갑자기 그곳에 햇볕이 비치면은 그 안에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벌레들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거의 다 힘을 잃었던 모든 식물들도 살아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의 역사는 말씀이 가는 곳마다 거기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매였던 자들의 삶에서 자유한 자의 삶으로, 거짓말이 난무하던 도시가 정직함의 사회로, 그리고 사람들을 불신하던 사회가 신뢰의 사회로, 미움과 질투가 있던 것이 그 사랑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소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19장 20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장 5절에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니까 아테네의 도시가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베레아 도시를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면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기에는 도시가 흔들기 시작하고 소동하고 이것은 또한 그 가운데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 근본적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도시를 변화를 주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개인의 삶의 변화 또 교회가 견고히 쓰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